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셋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줄래요? 야, 이러한 질문을 받고 남편이 고민하다가 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어머니부터 건져드려야지. 이 부인이 조금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 다음은요? 그렇게 물으니까 역시 또 남편이 고민하더니만 아들을 건져줘야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참 괴로워하다가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상담했더니만 의사가 이렇게 또 역시 의사 역시도 고민하더니만 이렇게 부인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은 늘 이렇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만 그냥 이 부인이 남편만 쳐다보고 남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수영을 배우고 익혀서 어머니와 또 아들을 이렇게 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참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하는 이야기다. 그런 마음을 가져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짤막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이기적으로 나에게만 관심을 쏟고 이렇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정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먼저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참 멋진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쭉 한번 그 핵심 주제만을 가지고서 흩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죠. 자,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있었는데 첫째 날 뭐죠? 빛. 둘째 날 창조가 하늘. 셋째 날은 땅. 넷째 날은 뭐죠? 해와 달과 별이고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오늘 1장 31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특별히 이제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지금 표현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다른 날에 이제 다른 것들을 다른 창조물을 만든 이후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요, 토브 메오드 그런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온전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페 이름도 주변에 보니까 토브라고 하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어, 좋다 그런 뜻인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이 얼마나 다양하고 거대하고 광대합니까? 또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1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후에 심히 좋다. 영어 표현을 하자면 뭐죠? It was very good, so good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 우주 정말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멋지다, 그런 게 실감 나시는지요? 참 이렇게 한번 비교의 관점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가 있죠. 우주와 또 나, 우주와 이 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굉장히 참 큰 것 같죠. 근데요, 이 태양에 비하면 이 태양이 150만 배나 지구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태양계 안에 있는데요. 또 그 너머에 수많은 또 태양계와 같은 그러한 어떤 행성들이 모여서 이제 은하계를 형성하는데요. 무려 이 은하계 안에는 태양같이 거대한 이 행성들이요 30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 각 은하계의 어떤 직경이요 2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1광년은요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지구를 7바퀴 반도는 그 빠른 이 빛의 속도가요 1년 동안 한 거리를 가리켜서 1광년이라고 하는데, 은하계의 직경이 20만 광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가 이 우주 공간에 무려 10만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은하계와 은하계 서로의 거리가요 몇백만 광년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계산이 될까요?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한대다, 끝이 없는 우주 공간이다. 여러분, 이 우주와 정말 작고 작은 우주 공간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한번 만족하실 수 있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난 2004년으로 기억하죠? 이제 대한민국 히말라야 원정대 박무택 그 대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이제 그 대원들이 히말라야, 뭐죠? 정말 인간의 어떤 이 정복을 허용하지 않는 땅, 그 히말라야를 정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2004년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 8,750m, 거기 이제 데스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정말 정복하기 매우 어려운 악명 높은 이 자리거든요.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기는 참 올라갔습니다만 내려오다가 그만 이 박무택 이 대장이 뭡니까 설맹 그 눈에 자외선이 강렬하게 내리져가지고 그만 조난당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이듬해 엄원길 대장과 대원들이 휴먼 원정대를 조직해서 다시 올라가서 그 시신을 찾았는데요. 그게 영화로 나왔죠. 지난 2015년도인가요?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시겠죠? 네, 그 거대한 말을 히말라야, 신들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히말라야, 그 산에 비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참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한 무력한 존재일까 하는 것을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그 자연 앞에, 정말 경이로운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참 작고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이 피조물과 자연 만물을 다 제껴놓고 사람이 가장 최고이다, 가장 아름답다, 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네, 인간 창조야말로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고 그 몸이고, 더 나아가서 창조의 절정이며 창조의 걸작품인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닌가, 하찮은 나 하나쯤에 어떠랴 하는 이런 아니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야말로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이다, 소중한 목숨이다,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철감하면서 정말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귀한 존재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2장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사람의 어떤 이 구성이 말이죠, 크게 세 가지인데 한번 봅시다. 2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밑줄을 치시고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건 뭐죠? 우리 겉으로 볼 때 이 형체는요, 흙입니다. 육체인 것이죠. 예, 우리 먼저 사람의 이 구성 세 가지 어떤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바로 육체입니다. 예. 사람의 어떤 육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얼마나 참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사람 볼 때는요, 때로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키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 사람의 어떤 육체가, 그 신체가, 그 인체가 말이죠, 정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니까요, 저도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서울 회화동인가요? 거기 이제 서울과학관에서 인체 신비전을 이렇게 쫙 열었는데, 이야, 거기 가보니까 사람의 인체를 말이죠, 쫙 나눠가지고 막 곳곳마다 막 전시하고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정교한 우리의 인체인지요. 네. 보니까요, 성인의 이 근육이요, 650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관절은 무려 100개, 그리고 혈관의 그 길이가 12만 킬로예요. 여러분, 지구둘레가 4만 킬로인데 이 지구둘레의 3배나 돼요. 인체의 혈관의 길이가 말이죠. 네. 세포의 조직이 약 100조 개이고요. 이 폐에는 약 300만 개의 공기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1분에 약 4.7리터의 피를 이게 퍼내 가지고서 온 몸을 순환시킵니다. 약 한 바퀴 도는데 약 46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조작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아주 완전 풀 오토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 인체가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우리 머리끝부터 말이죠, 하나하나 한번 자세하게 한번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한번 이렇게 감상해 보시고 한번 뜯어 보시고요,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머리, 왜 이 머리에 머리털이 있고 이마가 있고요, 눈 위에 눈썹이 있고, 코에 구멍이 한 개가 두 개이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요. 이 하나하나가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다 뜻이 있다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몰랐는데 지금은 참 이 정말 이 영혼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참 여러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예? 한번 우리 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여러분 한번 양손을 가지고서 눈을 한번 쓰다듬어 보시죠. 눈 한번 쓰다듬어 보시고 또 코 만져보시고 입술 또 한번 귀도 이렇게 싹 마사지 해 보시고요. 그리고 머리도 한번 이렇게 고맙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 얼마나 많은 이 사고를 하느라고 고생을 했니? 너무 감사해. 또 한번 심장도 한번 폐와 심장도 한번 만져보시고 양쪽에 또 팔과 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참 유용한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분은 영혼만 중요시하고 육체를 무시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 이 육체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건 참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시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하게 잘 육체를 보존하고 잘 관리하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인간의 이 구조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죠. 여기 잘 보시면 다시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떻게 해요?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뭡니까? 하나님의 이 영, 이 하나님의 숨을요, 호흡을 확 우리 사람의 코에다가 훅 불어 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무슨 뜻입니까? 생명체, living person, 살아 꿈틀고 역사하고 운동하는 이러한 생명체가 된 것인데요. 그 안에 바로 혼과 영이 있는데 먼저는 혼이 있습니다. 혼, 정신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합니다. 혹은 자유의지이죠. 로봇가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정의가 포함된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신과 혼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뭘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같이 한번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그냥 어떤 이걸 그냥 나쁜 데 사용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5대 사명을 주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이 정신을 가지고서 그냥 나쁜데 잘못된 데 사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생명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데 쓰지 말고 정말 우리 사람과 자연이 잘 공존 공생하여서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우주,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가꾸고 세우고 잘 관리하고 청지기처럼 잘 보존하고 지킬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혼을 또 자유의지를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이 정신이 잘못돼서 말이죠. 이걸 잘못되게 사용하면요. 지금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죠?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만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느끼시죠?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뭐 폭염과 뭐 또 홍수, 리비아의 지진, 또 모로코의 지진, 또 리비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천재 지변도 있지만
사실 사람이요, 우리 사람이 그 정신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냥 어떤 환경을 파괴하고 착취하고요, 오염시킨 어떤 사람의 책임이기도 한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을 가지고서 정말 바르게 잘 사용하여서 주님의 신이 아름다운 이 우주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영입니다. 영. 예. 영입니다. 영. 예. 이 영이 뭘까? 예. 자, 26절.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존재,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형상 혹은 모양이라고 있는데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다 비슷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형상이 뭐냐 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물체다, 형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영이시잖아요. 뼈와 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여기 지금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라틴어에 이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영어 표현을 하자면 이미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나 육체적인 형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살과 뼈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큰 감사의 특권인지 몰라요. 인간만이요, 영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뭡니까? 자유와 구원과 영생과 평강과 평화와 능력을 마음껏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능력과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은요 동물에게 있다 없다? 없다요. 어떤 분은 개나 돼지에게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펼치는데 NO! 그렇지 않아. 오직 인간만이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영을 무시한 채요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만나고 사귐을 통해서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교제한다면 우리 역시도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강,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해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널 바라보니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다, 토부 메오드라고, so good이라고, very good이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겁니다. 네,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내용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요, 수요일이군요. 이제 저는 서울 동북로에, 저희 교회는 서울 동북로에 있는데 노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과 함께
저 여주, 경기도 여주 교도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날따라 또 이상하게 비가 많이 내렸어요. 가는 도중에 말이죠. 그래서 우중에 이제 가는데, 이야, 그 여주에 도착해서 그 교도소 이제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외길이라, 외길. 예. 비가 오지 또 외길이지. 또 이제 앞에 이제 교도소가 나타났는데 왠지 기분이 참 음산하고 참 긴장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 있죠? 예, 주민등록증도 제출을 해야 되고 또 핸드폰도 반납을 해야 되고, 예, 아주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몸만 이제 겨우 들어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한 60여 곳 교도소가 있고요. 또 소년원이 한 11군데 있다고 하는데 각 그 교도소마다 어떤 이제 특화된 그 사범들이 있는데, 이 여주 교도소는 특별히 경제 사범들이 그 죄를 지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수용되어 있는데 한 1,600명이 지금 그 재소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시에 이제 여성분들 그 예배드리고 3시에 남성 제사자들과 함께 예배드렸는데요. 제가 가만히 한번 유심히 그 얼굴 면면을 한번 둘러보았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뭐 저나 그분들이나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뭐 비슷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저희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인지 다 그냥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도 있더라고요. 이야, 성가를 부르는데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참 충만하고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들킨 죄인,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 네, 비록 죄인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에게 마음껏, 비록 교도소이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수많은 참 귀한 성도들 중에서요, 이영규 선교사님 아시죠? 내려놓음의 저자. 한번 얼굴 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누구십니까? 얼마나 해맑은 미소를 가진 이용규 선교사인지요? 저를 한번 비춰보시고 네, 내려놓음의 저자이죠. 그 다음 책이 또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도 부족해. 더 내려놓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어떤 죄성, 욕심, 탐욕 이런 걸 내려놓고 더 내려놓아야 거기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은총이 부어주시는 것인데요. 이분 역시도 정말 살아온 인생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냥 우리가 다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유교와 원불교에 심취해서 또 집안의 종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이영규 선생님이 종손으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 원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뭐 기독교는 당연히 이제 반대하는데 어머니가 이영규 선교사의 어머니가 결혼 전에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 믿은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이후에도 자기 아들 손을 꼭 잡고 이제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요. 성경책을 이 장롱 속에 꼭 깊이 감추어서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박해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서 또 유학을 가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이제 나는 이제 안정되게 교수의 길을 걷고 정말 성공자의 길을 걸으리라.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과 그 신앙의 스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콜링 부르셔서 저 척박한 땅 어디죠? 몽골에 가서요. 그 교수 안정된 교수직을 다 버리고요. 예? 몽골에 가서 정말 척박한 그 언어도 다시 배워야 되고 문화가 다르고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정말 죽을 고비를 다 하면서 거기 또 대학을 세우고 또 교회에 또 같이 또 섬기고요. 여러 가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과 역경을 보냈는데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떠나라. 떠나라. 책을 또 한 권 냈는데 떠남. 어디로 갈까요? 인도네시아에 감동을 줘서 또 인도네시아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어려움 끝에 설립해서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입니다. 무려 87%가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은 한 7%에 불과한 그러한 땅입니다. 또 새롭게 또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요. 거기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대학을 세우고 초중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정말 보람찬 일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얘기하기를 자기는 나는 정말 인생을 해석할 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의미가 없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인생이 아름답더라.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영규 성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삶은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 없는 삶은 제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이지요. 그나마 저같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터브 메우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삶의 근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너무 귀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